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나타나는 복된 물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상할 당한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짧지만 우리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또 사명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다 맞는 말이고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우리 모든 백성들은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만나, 바로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평생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충만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정말 신령한 사건과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보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일이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에 닿게 되어지면 어떤 질병도 치료될 것처럼 여겨져서 베드로를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또한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옴을 통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시작했던 그 교회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으로 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구제할 때에, 어려움을 당해서 구제받을 때에 가난한 가부들,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주게 되어졌는데 헌금을 통해서 구제를 하다가 점점 재정이 부족하여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함을 통해서 교회 재정이 풍성하게 되어 구제 사역에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이 풍성하였고 또 나눔이 있어서 끈끈한 정이 있었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교회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교회를 손꼽을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를 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를 닮아가려고 많은 열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처럼 되고 싶어서 교회 이름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대교회는 은혜가 많았던 그런 교회였고 그 성도들도 은혜가 풍성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신령한 기적과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여서 선교와 구제에 힘썼던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가 있었던 교회가 이 교회였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었던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도들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먼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편적인 은혜, 또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찬란한 햇빛이 창문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맑은 공기로 숨을 잘 쉬게 되어지고 또 늘 먹고 마시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마다 아름다운 곡식들이 풍성하게 나오게 되어지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양식을 먹일 때마다 가축들이 자식을 낳으면서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공장을 세우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때를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양식을 구할 때마다 양식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보게 되어지면 26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골고루 보편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은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주시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후사가 되는 그런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은혜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구원의 백성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후사 되게 해 주셨는데 거기서 만족하고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여서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 중에 은혜를 받고 봉사하면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은혜가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머물면 안 되고 더 많은 은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은혜를 많이 받았던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가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외적인 그런 고난이 있었었는데 사도들과 성도들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이 모여있는 그 공회에 붙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을 받기도 하고 또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보았는데 거기에는 외부로부터 받는 고난과 핍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이 오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뜨거운 성령을 받아서 감격이 되어져 세상 밖으로 나가 열심히 전도하게 되어졌고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불편했던 정권을 갖고 있던 교회 유대교 정권들이 이들을 두려워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도들을 잡아서 없애버릴까? 지도자를 전부 처리해버릴까? 고민하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이때 사도들이 어떻게 마음과 고백을 합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고백하며 교회가 점점 부흥하며 성장해 갑니다. 계속적으로 믿는 자들이 공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을 때에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나타나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무엇이냐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400명을 끌어모아서 온 세상을 야단치고 또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했었는데 드다가 죽고 난 후에 다 흩어졌다. 또 그 후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온 백성들을 충동하고 난리가 나고 소문이 났었지만 유다가 죽고 난 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기독교도 불같이 일어나지만 이미 예수는 죽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만약에 기독교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면 우리가 손을 대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어지고 우리가 큰 화를 당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모든 공회원들이 그 의견이 옳다 여겨져서 사도들을 채찍질만 하고 이제 그 바깥으로 내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런 외부적인 핍박과 공격을 계속 받게 되어져요. 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점점 부흥되면서 내부적인 문제도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어려운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도 하고 도움의 손길도 많이 베풀었는데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많은 소외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헬라어를 쓰다 보니까 말이 잘 통하지도 아니하고 정보도 잘 얻지 못하고 관계도 가깝지 못하다니까 구제 대상에서 자꾸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이 사역을 전담할 수 있는 집사님 7명을 선출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그 문제 때문에 그 핍박 때문에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제를 잘 풀어가고 해결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교회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망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교회가 고난을 겪었지만 그 문제를 잘 풀어내면서 은혜가 더 풍성한 교회, 은혜가 더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비록 핍박이 있고 비록 고난이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되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충만했는지 이 세 가지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노임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노임의 은혜. 오늘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내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공회에 붙잡혀가고 또 채찍질도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사도들은 그렇게 아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같은 그런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이 변호를 해주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그리고 결국 지도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놓아졌다, 노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홀로 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은혜, 노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노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아무런 병원에 찾아가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증세만 점점 악화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오랜 세월 치료하면서 돈도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이젠 생활도 어려워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마 병들었을 때라도 돈이 있었었다면, 재산이 많이 있었었다면 예수님의 소문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건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귀에 들리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병이 치료받게 되어집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아멘. 오랜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질병이든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길 바라요. 마가복음 2장에서도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움직이지 못했던 그 중풍병자가 좋은 친구들 4명에 의해서 들려 그 예수님께로 나와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줄 때에 고쳐주기 전에 먼저 한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두 번째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아멘. 병상에 누워 있다면 그 사람의 병을 먼저 치료해 주는 것이 마땅할 텐데 예수께서는 먼저 하신 것이 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를 꺼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풍병자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죄에서 노임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사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보게 되어지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힘이 장사였는지 장정들도 그를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쇠고랑을 채우고 또 쇠고랑으로 묶어 놓아도 풀고 도망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나운지 그 지역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한마디로 군대 귀신 걸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귀신에 붙잡혀서 귀신의 종노릇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그 사람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질병의 문제, 죄의 문제, 귀신의 문제에서 사람들을 노임받게 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눌려있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항상 고통스러워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과 문제 속에 놓여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노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거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의 은혜, 노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쉼의 은혜, 노임의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 기쁨의 은혜가 충만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을 죽이겠다고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들을 가두어 놓고 채찍질도 해 놓다가 결국 이 사도들을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큰 기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노임 자체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사도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예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 일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을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사도가 아니었다면 고난받지도 않았을 텐데 오늘 사도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또 공회 앞에 잡혀가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시인은 어떠한 고통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통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고통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게 큰 유익을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법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법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강하게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그 법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살아갈 때는 어쩔 때는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다 지난 후에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잘 이겨나감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 믿음을 키우시는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없이는 충만한 은혜도 축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고난이 올 때에 오히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 잘 되지 못할 때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나 또 사도들이 왜 기뻐했습니까? 그 기쁨은 사람들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은혜가 더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펴본다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진 것은 복음의 증거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열심을 낸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또 사도들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나 핍박 때문에 고향을 떠났을 때에도 반드시 잊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성전에 있을 때에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고 각 가정을 신방하였을 때에도 가정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에게는 복음을 다시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확증해 주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심을 냈고 바로 그것이 은혜스러운 삶이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어지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어져서 얼굴이 해같이 되어지고 또 옷이 변하여서 빛처럼 빛나게 되어졌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앞으로의 사역을 의논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해요. 주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함께 삽시다. 그때 그들에게 어떤 응답이 나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십니다. 사역하시고 전도하시고 복음 증거를 계속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선교 방식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머물러 있거나 교회는 교회당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가야 한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선교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은혜가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받은 은혜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 예배를 통해서 받은 축복, 새 힘 얻은 것,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는 가정으로, 사회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흩어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 자기들만 은혜 받고 자기들만 좋아하고 자기들만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고난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핍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어짐의 역사를 만들어내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만 복음을 듣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가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고 썩고 냄새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고난을 통해서 강제로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질도 받고 재주와 능력도 받고 건강과 생명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복음의 사역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해가 다 마무리되어 가면서 다음 주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는데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노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은혜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가 풍성한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노임을 받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게 해주신 너무너무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더 풍성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